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이 시간에 힘차게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바르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니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파되는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를 신뢰하는 저 디자인을 이렇게 보면서 볼 때마다 저 하늘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환하게 이렇게 밝아오는 것 같은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환하게 밝아오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MRI 검사를 받고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의 말씀이 등뼈 2번과 3번에 시멘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멘트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 등뼈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그 마디마디마다
고리로 이제 그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바늘로 무슨 액체를 그 안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하듯이 그걸 굳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디 안에 또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딱 굳혀서 이걸 단단하게 만든다. 이런 시술인데 말을 들으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뭐 1시간 이내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다. 그리고 한 이틀 쉬면은 내가 수요일날 설교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월요일날 하면은 수요일날은 아마 강단에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내가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그게 감을 잡기가 매우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에 관한 걸까요? 출애굽기에서 흑막에서 왜 향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향단만 남았어요? 오늘 찬송이 둘 다 기도잖아. 이렇게. 그날의 찬송을 보면 대충 이렇게 유추하기가 쉽죠. 자, 오늘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정극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에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분향단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향단을 만들 때에 처음에 무엇으로 틀을 짜죠? 조각목으로 틀을 짭니다.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그리고 금으로 입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일부는 금으로 싸고 또 어떤 것들은 노수로 쌌죠. 노수로 싼 것은 뭐였나요? 번제단이었죠. 번제단은 노수로 샀습니다. 그럼 물두멍은요? 물두멍도 노시였죠. 물두멍도 노시였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는 완전히 금으로 만들었고 둘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자, 이번에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며 8절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해야 되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향을 사르는 걸 보면은 향을 꽂아놓고 그 향에다가 불을 붙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향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불이 있는 곳에다가 향을 꽂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향을 사를 때에 화로에다가 이 불을 놓고 그 불에다가 향을 꽂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귀찮잖아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향을 갖다가 꼽아놓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을 붙여 위에서 타도록. 이게 이제 원래하고 다른 점이죠. 간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불을 그렇게 하려면은 그 불은 어떤 불일까요? 재입니다. 재. 불을 태운 불기가 있는 재. 그 안에서 불이 훌훌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타고 난 불기가 있는 재입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그 할아버지 방에 항상 화로가 있었죠. 화로에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엌에서 이제 불씨를 갖다가 거기다 담아와가지고 그것을 방 안에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두고 할아버지가 담배불도 붙이기도 하고 거기다 밤을 구워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예, 그것처럼 이게 이제 그릇에다가 화로에다가 그 불을 담아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향을 꽂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향을 사르고 그러면은 그 향이 저녁 때까지 갔을까요?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저녁 때까지 불이 계속 살아 있었을까? 어쩌면은 살아 있었을 수도 있죠. 예, 불을 잘 다독거려 놓으면은 하루 동안 불이 안 꺼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되면은 다시 새 불을 담아와가지고 또 그것을 향을 꽂아서 피웠죠. 그리고 그것이 또 아침까지 쭉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불을 아침에 피운 것이 몇 시까지 갔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불에다가 향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꽂았다. 예, 언제 꽂느냐? 이 촛불을 관리할 때 같은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번제단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를 가져와서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고 그리고 그 등대에는 이제 불똥을 제거하고 또 기름을 갈아 넣고 이제 이런 일들을 아침 저녁으로 했던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것이 동시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 향을 피우고 그리고 불똥을 제거하고 떡을 갈아 넣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요?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죠.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가서 속죄하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들이 어깨에 가슴에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한 몸에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지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부장단이 뭐냐? 그러면 향단이 이 부장단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겁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향을 거기서 사르면 안 되고, 거기다 번제를 드려서도 안 되고, 소제를 드려서도 안 되고, 전제에 술을 부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제에 술을 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거 있죠. 술 한 잔 해가지고 술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 전제에 술을 부어서도 안 된다. 거기서는 오직 향을 사르는 것,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을 사르는 것, 그것만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단은 여호와께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37절 38절에 보면요, 여기에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는 향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을 만들지 말라. 이 향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사바사바로 만들 수 있죠. 뭔가 옛날에 한국의 그 남대문에 가면요, 유명 메이커들, 이게 백화점 가는 유명 메이커들이 또 좀 싼 값으로 거기에 남대문 시장에 쫙 깔립니다. 백화점에 있는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이제 백화점으로 또 주문을 받을 때에 이 재료를 함께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10개를 만들어라 이러면은 이게 10개만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재료를 잘 이렇게 만들면은 거기서 12개나 13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0개는 납품을 하고 2개나 3개 남는 것은 남대문 시장으로 나와서 거기에 팔리는 거죠. 진짜는 진짜인데 가짜입니다. 품질은 진짜인데 가짜인 것은 백화점처럼 그렇게 대놓고 팔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대개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모릅니다. 대개가 남대문에서 팔면은 가짜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남대문에서 그런 일을 직접 하는 사람만 진짜인 것을 압니다. 저도 이제 남대문에서 벨트 장사를 하는 성도가 행당동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옛날부터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만들면은, 향의 일부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살그머니 또 자기를 위해서 피울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아예 못 박아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 향을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 끊겨지리라 하는 것은요,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집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사설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은 완전히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주의 앞에 이 향을 사르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까지 향해서 올라간다. 연기처럼 올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막고 막아도 막히지 않죠, 연기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어져 올라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피우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자,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온다고 그랬죠.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나왔어요?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촥 내려가지고 번제단의 불을 탁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무를 넣어가지고 불을 계속 피우는 거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불을 이제 가져다가 그러니까 숯이겠죠, 숯. 나무를 떼는 그 숯을 가져다가 이 향단의 그 불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향단의 향은 아침 저녁으로 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성도들의 기도가 매일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분향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시 동일하게 바로 분향하는 것처럼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하는 사실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향전에 이게 신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있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죠. 예수님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은 조금 뭔가 좀 어순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어법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글로 쓰면은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글로 쓰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의 모습을 하고 이삭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삭이 다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받아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거기서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딱 하나 붙는 대명사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예수님의 탈이라 할까요? 예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신다고 그러는데 그 씻기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표현이 더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쓴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했죠. 근데 대제사장은 그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기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공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 성도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 앞으로 나가서 그 앞에 분향단을 통해서 향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자, 번제단과 분향단의 차이가 뭡니까? 분향단은 기도가 강조되는 제단이고 번제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강조되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분향단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 열심히 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듣지는 않으십니다. 혼자 하는 기도죠.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과 화목을 의미하지만은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여기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던 베드로의 믿음이 유지된 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분향단의 향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제사장의 의무가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게 계속 피우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것은 곧 중단 없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의 이웃이 있고 우리의 친척들이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기도의 이 능력, 이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은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 필요한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기도의 장소는 어떨까요? 이 수경지가 이동될 때마다 이 분향단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성막이 이동되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동해 갈 때마다 이동되는 그 장소에서 기도가 또 드려졌습니다. 향불이 피워졌으니까 기도는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했는가? 또 물두멍을 통과했는가? 자, 떡상을 통과했는가? 금촛대 앞을 통과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향단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나를 힘있게 하고 내 믿음을 지켜주고 또 내가 기도하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무슨 번개같이 착 가가지고 착착 이렇게 가서 낫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의사를 붙여주실 수도 있고 좋은 약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마음속에 또 좋은 확신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뭐 병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용하시고 환경도 사용하시고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애굽 사람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서 오직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해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각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지성소인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기도의 불을 사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타오르던 그 향단의 이 연기가, 향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피어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향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향단의 중점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또 그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해를 아버지를 맞이해서 이제 참 11월을 맞이해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실하는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에도 저희들이 결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또 참 다가오는 추위에 성도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